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선을 구하는 자, 악을 찾는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겠죠.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을 구하면 은총을 얻는다. 악을 찾으면 악이 임한다. 그거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은혜의 그 모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선을 구하면 선을, 악을 구하면 악을, 내가 구하는 것을 찾는다.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가 중요하구나. 지금 우리의 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네.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다. 왜 응답이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는 내가 구하는 건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지 안 하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것 답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 정해놓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무작정 두드리고 무작정 찾고 응답 없으면 기다리거나 실족하거나 그 둘 중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 응답 없을 때는 실족하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낙심하다가 그렇게 지쳐서 결국에는 끝에는 이제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응답 없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거나 관심 없으시거나 버렸거나 그렇게 결론 내는 거죠. 하나님이 뭐 없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사랑 안 하신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안 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든지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전제 조건, 전제가 잘못되면 계속 영적으로 막히게 된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다시 전제 바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전제는 뭐냐면은 나는 잘 구하는데 이게 필요하니까요. 뭐 불법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다. 자, 그러면 전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적인 응답의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 무관심하지 않는 분이란 전제를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전제를 완전히 원칙으로 세워야 돼요. 항상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좋은 것 구하면 바로 응답하신다.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고 여기 존재하고 있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언제나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이걸 전제 깔아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끝까지 막힌다. 왜? 모르니까 막힌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어차피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뭘 구하는지 왜 구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올바른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이 전제 바꿔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 결국에는 끝에는 지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끝에는 지친다. 뭐 포기하는 거죠, 신앙을. 그래서 그냥 교회 재미로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끝까지 다니는 사람, 믿음 있어 끝까지 다니는 거 아니고 기도 응답은 안 되지만 그냥 종교 모임 생활 그 놀러 다니는 거 저도 다 압니다. 여러분은 거의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응답은 안 믿거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척만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냥 놀러 다니더라고요, 다들.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교회는 그냥 친한 친구 있으면 그냥 가는 거, 친한 친구 없으면 나오고, 좀 안 맞으면 나오고, 재밌으면 다니고, 응답은 어차피 없을 거니까 그렇게 다닌다고. 제가 보니까 네, 평신도의 99%는 놀러 다니는 그 종교 생활, 뭐 동아리처럼 뭐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믿음 생활은 별로 없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계속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세요, 하세요, 제발요. 아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저 죽습니다. 하세요, 제발요. 이렇게 안 하면은 다 무시할 건데요. 이렇게 안 하면은 다들 교회 욕할 건데 그거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득 안 돼. 우리 믿는 거 덕이 안 되잖아. 남들이 우리 보면 덕이 안 되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면요. 우리 가족에게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그 별로 협박 안 돼요. 그런 거. 하나님 제가 망하면 불신자들 저 온다고 다녔는데 저 무시할 거다. 그거 협박이 안 돼. 그렇게 해봤자. 저도 해봤지만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뭐 기도해도 응답 없다고 얘기할 건데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협박성 기도도 전혀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르는 기도 때에 따라 뭐 필요도 하지만 이제 조르는 기도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요. 그거는 또 예외로 두고 일단 기본 원칙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와 핵심은 이거.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은 지친다. 그리고 교회 다녀도 재미로만 다니게 된다. 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은 기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두드리고 간구하는 것까진 좋은데 계속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달려들면 그건 답이 없다. 이미 태도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태도.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뭘 바꿔야 되냐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게 기도 몰입 도와준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귀신 좀 내쫓아준다. 부정적인 감정 좀 몰아준다. 여기까지 돕는 건데 약간의 그 도움, 기도의 집중을 좀 돕는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눈물 흘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다까지인 건데 결국 우리가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되냐면은 내 변화. 자기 자신의 변화를 성령에 의지해서 하겠지만 그걸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구하면 선으로 응답받고 악을 구하면 악으로 응답받을 거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받고 사람의 욕망을 구하면 사람의 욕망의 주관자에게 응답받을 거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게 좀 헷갈리시겠죠?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떤 생활의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이 소망. 여러분 물론 오늘 쌀이 없어. 쌀 구할 수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악한 건 아닙니다. 병원비가 없어. 쌀이 없어. 분유값이 없어. 그거는 악한 건 아니잖아요. 갈급하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소원이를 말하는 건데 소원.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는 거죠. 내가 직장이나 자식 잘 되는 것이나 내 미래 문제나 구하는 게 있어. 근데 내 소원이 뭐냐? 소원. 자, 그래서 뭐 할 건데? 그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증 나아야 돼. 직장 응답 받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여기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 여기까지 돼야 되고 내 사역은 여기까지 열려야 돼. 알겠어요. 그거 다 불법 아니고 나쁜 건 없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 잘하고 자식 잘 키우고 우울증 응답 받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내서 그래서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서 소원이 뭐냐고요. 지금 소원이 선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원, 소망, 목표 지점 어디까지 무엇을 원해서 어딜 갈 건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다 알아요. 지금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알아요. 뭐냐면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 악한 건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거 구할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지금 오늘 쌀 구하는 거 그거 악한 거 아니죠? 그거 구해야 되잖아. 그거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거 구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쌀 구해서 쌀 응답 받아서 그 다음날도 쌀 구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병 고침 받았어? 병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뭐 불치병, 난치병 그거 아픈 거 하나님 마음 아니거든. 그럼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 병 고침 또 받아야지. 평생 고침 받아야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하나씩 있어요. 오늘 쌀 응답 받아. 그 다음에는 병 고침 받아야 돼. 병 고침 받았어. 그 다음 자식 문제 해결해야 돼. 그 다음 문제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 물질 문제 열어야 돼. 내 노후 문제 열어야 돼. 다 열어야 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만 놓고 구하게 돼요. 계속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린 나쁜 짓 안 했어. 그냥 급해서 구했을 뿐이죠. 그 악한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급해서 구했을 뿐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들을 채워주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리듯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목적이 상실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기도할 이유 없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자세로 기도하지 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영화롭게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내셔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쌀도 줘야 돼. 물질도 줘야 돼. 내 미래, 내 결혼도 책임져야 돼. 내 자녀 책임져야 돼. 내 정신적, 내 육적 질병 책임져야 돼. 내가 평생 기도만 하면 건강하도록 병원 안 가도록 책임지셔야 돼. 죽을 때도 안 아프게 책임지셔야 돼. 인간의 모든 고통을 거부하는 건데요. 맞아요. 우리는 모든 고통을 거부하는 겁니다. 감당할 힘 따윈 필요 없어. 그냥 고통 거부. 가난 거부. 그 모든 고통을 거부하는 이 인간의 그 욕심, 욕망. 그건데 지금 문제는 우리는 우리 소원이 당초에 뭐가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난 삼자처럼 본다면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뭘로 보느냐? 넌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교회가 잘못 가르쳤든지 여러분이 잘못 알아들었던지 모르겠어요.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요구 들어주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종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고통을 무시하고 하나님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옳아요. 저도 같은 인간이잖아. 나도 돈 없고 나도 고통다. 나도 질병 있어. 그러나 같은 인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고통은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그게 인간된 도리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고통은 무시해야지. 내 고통을 무시해야 돼. 내 고통 해결하지 마. 그냥 내 고통은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고통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뭐 건강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탐욕적인 자에게는요, 탐욕으로 응답하세요. 근데 저같이 한번 죽어보세요. 그냥 고통 당하라고. 그러면은 내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제가 이런 기도를 매일 늘 항상 하지만 사실 별로 고통받은 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감당할 힘도 주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 변화되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단계로 가라는 겁니다. 정신적 질병 이겨내라. 그냥 이겨내. 하지마. 우울증 그냥 떠나 보내라고. 귀신 쫓아내라. 질병도 쫓아내라. 가난 무시해. 가난하게 살아도 슬퍼하지 마. 사람들 무시해도 슬퍼하지 마.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 헷갈리시죠? 나도 죄진데 나도 악인 아닌가 맞습니다. 다 악인이에요. 누가 의인일 것인데 누가 악인일 것인데 결국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계속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은 이제 악인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의미 없이 두드리세요. 뭐 하세요. 하나님을 쫄으세요. 그렇게 하면 다 알아요.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젠 그만해야 돼.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 응답 없는 기도에 머무를 것이냐. 언제까지 응답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길 것이냐. 이제는 내가 변해야 된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로 여기고 지고 가게 해달라. 그리고 고통을 이길 수 있고 그걸 넘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믿음을 구한다. 겁니다.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 어떤 소원이냐? 방향과 살아가는 주제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겁니다. 추상적으로 통틀어서 의인의 소원 단 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 의인의 소원. 의인은 바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흡족해 하는 거예요. 의인은 쪼르지 않아. 자기 자신의 노후와 안정성과 고통 없는 삶을 위해 구하는 건 의인이 아니야. 예? 알량하게 착한 척하면 의인인 줄 알죠. 그냥 교회 가서 집사님 참 좋으세요. 그러면 의인인 줄 알지. 마음속에는 다 썩어 빠져가지고 머리 텅텅 비어가지고 그저 자기 자식 자랑과 그거밖에 없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의인 없어요. 그거 의인 아니야 지금. 그거 의인 아닙니다. 성격 좋다 의인 아니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유치하게 조금 베풀고 조금 말 착하게 하면은 사람 좋다 이러면서 의인이라고. 그거 의인 아니야. 그거 다 의인 아니야. 그냥 사회생활 하는 거야. 그냥 제 눈엔 다 보입니다 진짜. 그거 의인 아닙니다. 성격 좋다 인품 좋다 베푼다 조금 그거 흉내낸 거 그거 의인 아니라고요. 그게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것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려는 사람 그 의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말 좀 실수하고 그거는 상관없어. 그 별로 큰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 별로인데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고통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을 감수하고 또는 그 고통을 즐거이 여기는 자, 그게 의인인 것입니다. 고통은 좋은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자, 고통을 사모하는 자,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 고통에 상관없이 하나님 사랑, 그 사람이 의인이지 어떻게 성격 좋다고 의인이냐.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할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를 보셔야 돼요. 이런 설교를 따라가야 돼요. 복복복거리는 거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요. 그냥 그런 거는 마귀가 주관하는 설교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너희의 소원이 뭐냐? 너희를 영화롭게 하는 소원을 품었느냐?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소원을 품었느냐? 너희는 의인의 편에 설 것이냐? 악인의 길에 설 것이냐? 어떤 길로 설 것이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변화시키려 달려들 것이냐? 너희 자신이 변화되는 길로 선택할 것이냐? 어떤 설교를 들을 것이냐? 어떻게 마음을
열 것이냐? 결국에는요, 봐요. 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고 곡식을 내놓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런 것들 주는 자, 선을 베푸는 자는 더 풍족해지는 그 하나님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엄청난 시험 있습니다. 주면 돌려받는다며 성경적으로. 안 돌려줘 처음에는. 예? 사람 돕다 보면 정말 빈곤해져요. 하나도 욕밖에 먹을 게 없어. 왜냐? 한 푼 주면 두 푼, 세 푼 달라 그러거든? 사람들이 다 그래. 고마운 거 몰라요. 작다 여겨요. 감사해서 받아본 적 없어요. 있다 해도 금세 까먹고 또 달라 해요. 결국에는 처음에 베풀면 실족만 합니다. 그 단계가 있어. 너는 사람들이 너를 고마워하지 않는데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한 푼, 두 푼 도와줘도 안 돌려주시거든? 안 돌려주실 건데도 내놓을 수 있느냐? 너는 과연 이 고통의 길로 간다는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 진심 확인하세요. 확인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간지 확인하세요. 사역도 마찬가지. 너 정말 개척할래? 너 정말 사역자 할래? 고통 받을래? 고통 받게 하십니다. 고통을 충분히 받게 하세요. 가난하게 하고 욕먹게 하고 안 풀리게 하고 기도 끝까지 응답 없게 하고 실족하는 그 순간까지 밀어붙이세요. 밀어붙여서 정말 네가 이 길 가려는 너의 마음이 진심이냐까지 묻는다. 이게 맥스로 이게 완전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후회 안 한 단계까지 가. 예?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후회 안 하고 기뻐하고 실족 안 하고 하나님 높이고 혼자 예배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때 풀려진다. 대부분 그 직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겠지만 능력은 거기를 넘었을 때. 언제 능력 받냐? 언제 하나님의 음성 듣느냐? 진실로 하나님 깊이 언제 만나느냐? 맥스로 정점까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아 정말 이건 아니다. 정말 죽고 싶다. 이거 정말 하는 데도 아닌 것 같아. 그 시험 드는 그 정점까지 이르를 때 그때에 웃으면서 하나님 이 길 갑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길 갑니다. 망했어도 넘어져도 비난해도 돈 없어도 굶어 죽어도 예 오늘도 병원비가 없네요. 상관없습니다. 이러다 죽을게요. 이렇게 죽음까지 내려놓을 그때 능력 생기죠. 네? 거기까지 가야 돼. 그 문턱을 저도 한 1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수십 번 죽을 때까지 계속 수십 번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다. 에? 넌 정말 진심이냐? 이 길 가는 게 진심이냐? 십자가 진심이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했느냐? 이해하고 간다 한 것이냐? 너 정말 이해했느냐? 십자가 죽음을 이해했느냐? 십자가 무엇이 이해했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했는지 이해 안 했는지 물으신다는 건데 여러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십자가를 간절히 찾는 자 은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27절 악을 더듬어 찾는 자 마귀가 주는 세상 쾌락과 세상 노후와 세상 자랑질 종교생활 의미 없는 것만 찾는 자는 그냥 종교 생활만 임할 것이다. 그래 교회 놀러 다녀라. 너에게는 교회 노는 것만 임하겠지. 네가 무엇을 찾는지가 네가 응답받을 것이다. 악을 구하면 악을 놀러 다니면 놀러 다니는 것만 임하겠죠. 그러면은 신앙 없는 겁니다. 결론은 네가 구한 것을 너는 받고 있다. 네가 언제 선을 구했느냐? 네가 언제 나의 것을 구했느냐? 너는 나를 구한 적이 없다. 너는 십자가를 이해한 적도 없다. 네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했느냐? 예수 제자의 길을 이해했느냐? 이해했는지 이해를 안 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 귀가 막힌 거예요. 전부 다 막힌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 선택, 내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응답하고 계신다. 그리고 계속 묻고 계십니다. 넌 이 길을 가겠느냐? 우리가 고통의 정점을 찍을 때
그때 통과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테스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테스트 하듯이 우리 늘 테스트 하세요. 고통의 정점 찍을 때, 외로움의 정점 찍을 때, 그때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고는 그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축복을 받을 자인지 결정하겠다. 네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될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얼만큼 부어줄지 내가 너를 보고 결정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것. 그 공평한 건 뭐냐면은 내가 사모한 것을 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도달한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대로 돌려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기도한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구했는지, 정결한 것을 구했는지, 진정으로 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비밀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또한 능력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의 변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